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9절까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구약성경 1033년에 있는 52장 13절부터 53장 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저는 그의 모양이 하늘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놀림받았으며 만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보를 낳은 자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배부를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옥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성장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거든.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예수님 십자가 순환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입니다. 700년 이후에 사복음서 가운데 이 예수님의 순환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백성들 가운데 생생히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봤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그 백성을 진노로 몰아넣으시고 심판으로 몰아가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39장까지 이어졌죠. 자, 그런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4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며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어지는 풍경이 이사야서 성경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집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도 사실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그런가 하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지내고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일도 또 한참 더 시간이 흘러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지심의 역사는 사실은 150년, 2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은 사실은
또 패망도 자신의 일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돌아오는 그 회복의 역사도 그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일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인데 그런 미래의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고요. 자, 오늘 말씀인 이사야 53장의 고난받은 종,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사실 그보다 더 멀리 가잖아요. 700년 이후니까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약속하시며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패망을 향해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1차적으로는 포로에 끌려가 있는 포로기에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 그렇죠? 절망 가운데 모든 희망이 없는 그 아픔과 눈물 가운데 던져져 있을 그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때는 어떻게도 말씀이 들려지지 못합니다. 그때는 어떻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요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살아가는데 예레미야서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이 고난의 때가 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포로 생활에 잡혀갈 그 백성. 그런데 그것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고 성취되어져 왔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53장 말씀에도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53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52장 말미부터 같이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52장 후반부의 메시지는 이제 고난받을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서론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지극히 존귀하게 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지극히 존귀하게 이렇게 세우신다 그렇게 올리신다 높이 들리신다 말씀하시는데 자 14절도 보시면 그런데 그 지극히 높이 받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14절에 상하고 또 상하여서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높임 받는다라는 것인데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리라.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들도 놀라고 입을 다물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 앞에서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기서 53장 말씀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어떻게 대속을 이루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이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흉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많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을 과연 누가 믿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을 누가 감히 깨닫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람들은 왜 오셔야만 했어? 왜 그냥 용서해 주시고 죄 다 내가 사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700년 전 메시아가 오시기 전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 제자들도 더 나아가서 세례요한 역시도 예수님 왜 이렇게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으면 우리를 당장 구원하시고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면 되지 왜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같이 다니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3년 반 동안 제설을 하시던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52장 말미에 있는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돼요? 메시아께서 구원자께서 왜 그 모든 수단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고난을 받으시고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승리를 이루시고요. 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번거로운 과정을, 이 길어온 과정을 왜 예수님이 감당하시는가?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들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데 연한 순은 이런 겁니다. 이 줄기가 잘려서 그런 죽은 나무 그 밑동에서 작은 새순이 싹이 나는 거죠. 다 죽은 줄 알았던 그런 나무 뿌리가 남아있는 밑동에서 새싹이 하나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연한 순입니다. 그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메마른 땅에서 일어나는 뿌리, 올라오는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라기보다는 줄기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메마른 땅, 건조한 땅, 생명력이 없는 땅, 그 땅에서 아주 연약한 그런 줄기 하나가 올라온다는 것이죠. 누구를 비유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다윗 왕조가 다 끊어지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가다가 멸망하잖아요. 이게 어떤 희망도 없는 거죠. 누구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까? 누가 자유를 줍니까? 누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풀어줍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죽은 것 같은 나무 밑동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전혀 생명력이 없는 메마른 땅에서 줄기가 하나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 끊어진 것 같은, 완전히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왕조에서 나오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얼굴이나 외모나 풍채,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메시아로서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배경이나 어떤 화려함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오셨잖아요. 말구에 오시고 그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왜 왕족에서 태어나지 않으십니까? 왜 귀족들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왜 호화롭게 영광스럽게 오시지 않으십니까? 죄인들 틈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대속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일단 오십니다. 아니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가 아니셨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모습을 이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흠발리는 것이 없다라고 또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은 그분이 당하실 일들을 핵심적으로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고통과 질고를 당하시면서 그 모든 괴로움 가운데 처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멸시와 고난을 메시아께서 왜 당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가서 고난을 당하느라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시셨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나의 죄 때문이었어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안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보다 더 생생히 예수님의 대속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실 일들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왜 이 구원 사역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모든 대속사역, 이 모든 희생과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원하셔서 이 말씀을 700년 전에 주셨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주님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에서는 이런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그 사역을 묵묵히 담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자,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예수님의 그 가지신 모든 그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내시고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신다. 메시아께서 이루실 사역이죠.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하며 범죄자로 취급을 당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면서 죄를 범한 인생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건지신다. 그렇죠? 자, 이 대목이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요. 너무나 성령이 우리 주님의 대속사역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어떤 뜻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질고를 당하시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가 무엇을 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봅니까? 그가 씨를 봅니다. 씨. 성경에서 씨는 자손을 가리키는데요, 후손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모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길로 우리 주님을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주님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길 것이요, 그날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있는 중에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애쓰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